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의 건축가 또 조각가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유명한 천재 조각가라고 얘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서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대리석 덩어리를 가져다가 점과 망치로 조각을 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는 큰 대리석 덩어리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품 하나를 만들게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작은 작품 하나를 넣는데 이 큰 대리석을 쓰는 것은 조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적은 대리석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대리석 조각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이 대리석 조각이 띄어져 나가야 나중에 비로소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생각에는 큰 대리석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조그마한 거 만들기 위해서 큰 대리석을 다 잘라내야 되나? 깨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대한 조각가는 그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그 보석 같은 작품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이 사실은 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욥기서에 참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구나,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이 욥기 동방의 부자였던 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전했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다. 분명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뭐 저주하든지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시험해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시험해볼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욥은 재산을 잃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날에 자기 자식 10명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되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욥기서 42장을 적어 놓으시고 욥기서 1장으로 갑니다. 욥기서 2장으로 갑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그 욥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이 욥의 아내도 가만히 안 있죠. 당신이 그래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당신이 그래도 그거 지키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이제 저주합니다. 3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자,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제위에서 자신의 그 병든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찾아오죠. 찾아와서 또 욥과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된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된 거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3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엘리후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네가 그거 죄 때문이다. 네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이 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자기 부인도 도망가고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들까지.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욥이 그런 얘기합니다. 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 그러면 정말로 나를 한번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내 허물된 것, 죄 있는 것 다 알게 해봐라.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입 닫고 있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 했을까.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대답을 하죠. 반박을 하죠. 자기 의로움을 끝까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42장, 38장 이후로 보면 욥기서의 결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욥이 뭘 깨닫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의로웠었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38장 이후로 가면 그 크신 한, 자기보다 더 크고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는지를 그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첫째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들음의 단계. 우리가 혹시 듣고만 있지는 않은지, 들음의 단계에서 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2장 5절에 다시 돌아가서 4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거기까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였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야 네가 재산 잃고 네 가족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은 거 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받는 인과 응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한 거죠.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자신은 나중에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스스로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믿음은 자기의 신앙은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었던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났어. 재앙을 만났어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태어난 날. 내가 차라리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만드신 이 욥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를 이 땅에 내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잘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내 믿음이 시작되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듣고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을 거다? 아니요.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믿음에 대해서 안다? 그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 욥과 같이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듣기만 했던 신앙들은. 이 듣기만 했던 이 신앙, 이 욥의 신앙이었는데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듣는 신앙이었구나. 듣기만 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들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고 난 그래도 오이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었고 잘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음의 단계에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잘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이 깨달음의 단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듣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또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 무지한 말이 욥이 한 말들입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막 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그 말들,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이 말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이 내세우는 말들 속에 의로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많은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의, 자기 어떤 지식,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말들을 그동안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고, 의로운 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38장에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나름대로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볼까요? 38장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28절에도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고 계속해서 다그치며 묻는 겁니다. 왜요? 욥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너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수많은 질문, 38장부터 39장 그 이르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네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나와 다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탓하는, 너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너는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욥에게 물었을 때 욥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알고 깨닫는 것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4절에 넘어가면 40장 4절에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나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막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거 내 입을 그냥 막아.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물의 출생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욥의 출생을 모르십니까? 욥의 인생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욥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큰 대리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쪼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각가는 그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그 조각들을 부수어 띄어서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듬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조각을 해서 다듬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농사꾼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농사만 지을 줄 알던 그 사사,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사로, 군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양치던 사람 모세 하나님 불러줍니다. 그 80세 된 이 노인을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조각을 해서 만들어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핍박자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복음의 사도로, 전도자로 주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욥을 조각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당한 일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욥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셨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욥이 듣는 믿음에서 이제는 깨닫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깨닫는 믿음. 깨닫는 믿음.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왜요? 라고 묻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보여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의 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그 아버지였던 그 공포, 아버지 때문에 참 어려움의 그 시절들을,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잘 서지 못하고 소심해져야 되고 위축돼야 되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심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서면 심박동 수가 200이 넘는 정도. 보통 160에서 10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200이 넘을 정도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던 그런 중고등학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목사님이 된다는 게 나중에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남들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열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채워서 쓰시더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볼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고 조금씩 모난 부분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를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들이. 그래서 묻게 되고 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하나님 왜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또 얼굴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단계, 영적인 교통이 있는 단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는 단계,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내가 눈을 떠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큰 고난,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단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랐던.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형들은 그런 옷도 없었는데 이 요셉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가 나중에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형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또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셉의 이름 뜻 그가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라면 요셉이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 억울한 감옥살이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 3년 만 2년 동안을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듣고 깨닫는 수준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견딜 수가 있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 듣고 깨닫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는 깨닫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신앙,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깨닫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를 봅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되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초대 문화부 강반, 이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어령 교수가 있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 주임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 딸이 있었죠. 변호사 딸이 있었고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ADHD를 겪고 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있었는데 이 딸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죠. 목사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딸에게 시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또 ADHD를 겪고 있는 외손자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문화부 장관이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뭔가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 대해서 외손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딸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현 교수가 우리 딸 아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 그 일들을 내가 봐야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욱더 붙들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여순지자 안나가 나오죠.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이 안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주님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려움 중에도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의 10절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받은 복이라면 욥이 이후에 받은 복은 갑절의 복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야 되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받은 복들은 여러분들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러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복.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서 받는 그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그 복.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는지 또 듣고 깨달음에 멈추었던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내가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